오늘 찬양하시느라고 힘드셨죠? 힘드셨어요? 항상 선곡하는 게 가장 고민이 됩니다.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요즘 곡들을 더 좋아하고 어르신 분들은 부르기가 좀 어렵고 요즘 16분음표로 되는 음들, 당김음들이 워낙 많아서 노래들이 그래서 저는 45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30대 좀 갔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 더 어려운 거는요. 참 여러분들 리액션이 참 없으세요. 많은 에이지를 다 이렇게 커버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참 반응이 없다라는 어려움 두가 더 큰 위기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약 한 20여 년 되는 찬양 사역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약간 좀 이렇게 세대를 좀 어우를 만한 것들로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런 노력을 부단히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곡들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옛날 곡도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했죠? 네, 저만 안 했습니다. 나갔다 오느라고. 오늘 말씀은 먼저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뭐죠? 선생이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헬라어가 4번이나 나왔는데 저는 한 번만 하겠습니다. 디다스코라는 단어로 이렇게 파생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보니까 주로 선생이라는 번역으로 많이 쓰여져 있고 한글 번역으로 선생이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고 교사 또는 스승이라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율법 선생을 가리키는 이야기 단어였습니다만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선생. 아마도 신약성경 속에서는 이 선생은 중요한 위치를 갖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선생을 사도와 예언자 다음으로 세 번째 위치로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선생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에서 보면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선생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미뤄보건대 초대교회에 있어서 선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생이라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부류의 중요한 직위, 어떤 그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직분을 주듯이 그런 직분을 갖는 어떤 집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선생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붙일 만큼 그렇잖아요. 예수님한테 선생이라고 불렀으니 얼마나 그들이 선생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의미를 뒀겠습니까? 호의적이었다라는 거죠. 선생이라는 말 자체. 그런 단어였음을 우리는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런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저의 삶의 지표를 삼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 해도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이 목회자들이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먼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받고요. 또한 두려움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본문에서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 되게 분명하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말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실수가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지책임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선생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실수가 많은 집단이면 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좀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내에서 서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나 봐요. 뭐 좋은 게 있었겠죠, 그 되면. 그래서 아마도 그 짐작해 보건대 오늘날이란 뭐 과거나 마찬가지로 어떤 명예나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인간의 죄성에서 온 것이 아닌가, 그 명예를 위하여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은 사도나 예언자에 이은 그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아주 언급될 만한 중요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어떤 직분에 대한 어떤 자기 자존감을 거기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가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입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질문하면 안 되는 질문하면 대답 안 하시겠군요. 사도는 스페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사도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 밑에서 직접적으로 사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도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었다는 얘기죠. 바울이 자꾸 본인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네가 뭔 사도냐, 네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근데 바울은 자꾸 자기를 계속 사도라고 대변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뭐냐면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딱 정해진 그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라는 어떤 제자들 혹은 아주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만 사도라는 어떤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언자는 어떻습니까? 뭐 아무나 예언자 합니까?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지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이런 것들로 정복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선생은 아마도 가리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어떤 그런 것들로 획득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어떤 재미있는 추측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뭐 누가 선생이 되든지 선생이 어떤 위치였는지에 상관없이 선생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선생이 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자격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말실수가 많은 게 문제였습니다. 선생의 주요 도구는 혀입니다. 그죠? 말로 사람을 교훈하고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죠. 이 혀가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에 있어서 좋은 언어와 권면으로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들로 사람을 미혹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 문맥에 맞춰서 보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 이 본문에 말하는 말실수는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말실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보면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지혜를 언급하면서 그 다툼을 경계하는 것들을 뭐 얘기하는 걸 봐서 아마 이거에 대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이걸 분석하는 걸 보면 아마도 이거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싸움을 하게 하는 유대 강경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전투하고 싸움으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의 강경파들, 이런 사상들이 아마 여기 속에 교회 속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이 말실수라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으로 이끌게 하는,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가 선생이 막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유대 강경파 같은 어떤 폭력성을 가진 집단으로 만들게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사실은 본문에서 말하는 말실수의 진위가 무엇인가를 떠나서 뭐 야고보서 내에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실수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교훈은요, 선생의 잘못된 말들이
사람을 옳게 인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르게 인도하기도 한다는 사실, 그것만은 아주 자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선생은 오늘날의 목회자의 역할과 비슷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실질적인 사역을 들여다보면, 또한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작아서 주일학교 교회 교사가 많지는 않지만 주일학교 교사로, 또한 목장 내에서는 목자로서, 또한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떤 교회에서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훈육하고 교육하는 자리에 우리는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안다고 주장하고 자신을 교회 앞에 모범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나와 의와 욕심과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해 주기 위한 것들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선생이었던 것 같아요. 12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에 보면 선생된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조심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선생의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 스스로는 깊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가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그의 자리가, 이 선생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자신 실수가 많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는 항상 겸손히 바라보고 자신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그런 깊은 성찰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야고보가 자신이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위치가 두렵고 떨리는 위치입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겸손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신중하게 됩니다. 내가 권면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어떤 말들을 하게 되는지 두려움으로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이면 내 실수로 내 영향력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조금 더 안다고, 내가 여기 교회에 너보다 더 오래 있었다고 상대를 말로 억누르려는, 압도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과 사랑의 자세로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것은요,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혹은 주장을 강하게 하고 싶어서,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어서요, 성경을 난도질하여 붙여넣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그 구절이 가르치는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닌데, 마음대로 깊이 없이, 마음의 깊은 성찰 없이 그것들을 도용하며 사용합니다. 성경을 도용하고 인용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것들을 삶의 지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버릇, 그런 습관을 우리는 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겠죠. 근데 문제는 잘못된 도용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그 단어의 껍데기만 가져와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때로는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다가 이런 얘기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저도 어렵거든요. 이 성경이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한국말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거의 백그라운드를 모르기 때문에 이 해석이 조금 잘못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의 묵상과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나눔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면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는 공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형식의 가르치는 형식, 어떤 뭐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를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어떤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자리에서라면 좀 문제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의 가르침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필수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기본도 마찬가지겠죠.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함이 기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고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돌이켜 보시죠.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그거를 알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이미 나의 주장이 이미 있어요. 성경 읽기 전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이렇게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입맛에 맞아요. 이것이 나의 의도와 맞다. 이렇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통해서 자기의 말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때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교사, 저는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교사에 대한 어떤 그런, 왜 그랬냐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내가 성인이 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허술하구나 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저는 교회에서 꼭 해야 된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분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이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교육 다 하잖아요. 아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야 라는 식의 그런 과정들이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부모가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한 수단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뭐 쉽잖아요. 애들이 이성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른들이 얘기하면 그냥 쉽게 듣고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너 교회 가서 떠들면 하나님 이놈한다 그랬다고.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저는 뭐 이건 지금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 뭐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도 않고 지체들을 섬기지도 않는데 대상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그냥 이야기들을 대충 풀어놔도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준비를 안 하고 뭔가 그냥 해도 성경 이야기를, 그냥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쭉쭉쭉 풀어줘도 뭔가 재밌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꾸며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님 말 잘 들으라는 이야기,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들을 성경을 빗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기 주어진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것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지, 세뇌시키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장에서 목자이거나 세신자들을 양육해야 되는, 뭐 공적으로 세신자를 어떻게 양육하는 위치들이 평신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있지 않지만 어떤 세신자들을 같이 이렇게 케어해주고 대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면 또한 그런 분들도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장 예배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지만 나의 권위자로서, 어떤 그 목장의 권위자로서 지체들을 가리키고 보살피고 하는 그 가르침과 교훈 가운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건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모임 중에 뭐 설교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뭐 그런 것들은 매뉴얼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 그런 목장 모임이 끝나고 그 이후에 다과를 나누는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나눠지는 말들은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어떤 가르침과 어떤 인사이트가 그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말씀들이 공유되어 가고 있는가?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공유되어 가고 있는가? 내가 더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를 알려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할 말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경험이 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경험만 축적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점점 낮추고 나를 점점 낮추는 그런 겸손함의 작업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내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신앙의 연수가 차갈수록 가장 우리가 조심스럽게 나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겸손하게 가고 있는 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모르잖아요. 어떤 애들은 지난주에 그 성경 퀴즈 청년부 하려고 이제 딱 했는데 인원이 잘 안 돼서 미루고 대신 창세기 갖고 성경 퀴즈를 하려고 했거든요. 청년부 안 돼서 창세기를 가지고 이제 어쨌든 성경 퀴즈는 미루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랄까요, 창세기를 써머리 해갖고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저는 뭐 준비를 안 했죠. 원래 성경 퀴즈 하려고 했으니까 준비 안 하고 이렇게 해갖고 해주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뭐 저도 잘 모르긴 했어요. 까마귀가 그 노아 방주가 물이 이렇게 배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새를 날려보내거든요. 새를 2번 보냈나 3번 보냈나 좀 헷갈려요. 이런 게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까마귀를 1번 보내고 비둘기를 2번, 3번을 보내요. 새를. 뭐 이런 이제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읽고 온 건 아니니까 그렇긴 했지만 뭐 너무 모르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뭐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혹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니면 혹은 오래됐어도 성경에서 안 보는 사람은 모를 테니까요. 뭐 이런 경우는 권위를 갖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너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얘기해주고 나의 말하는 지식을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은 소중한 것이죠.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는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글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체험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삶의 신앙하는 자세가 아마 다를 겁니다. 이 경험은 소중한 것입니다. 경험 자체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높이는데, 내가 너보다 낫다, 나의 의를 높이는데 사용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말한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말한 것으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실수, 이유를 말실수라는 것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3절 이하에서는요, 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혀와 이 혀에 대한 무서움,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혀의 무서움은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이 있는데 이게 말 입이에요. 말에 이제 재갈을 물리는데요. 이 재갈에 물리는 것과 이게 비유가 되는데요. 말에 재갈을 물렸을 때 이걸 당겨주면 말한테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그죠? 아프죠? 압력이 가해질 테니까. 그러면 이제 말을 주인의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고 원하는 대로 움직임을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재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반복적인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종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재가 물리는 걸로 통제되지 않는다라면 이 말은요 등 뒤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 통제되지 않으면 이 통제되지 않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경마에서요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경마에서 이 재갈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 그것을 제가 예전에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면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1등을 하고 있는 말이 재갈을 제대로 물었는가 안 물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라고 합니다. 저는 경마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했다 그러면 이상하죠. 여기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경마에서 중요하게 본다라고 해요. 1등 하고 있는 말이 지금 재갈을 잘 물고 있는가 안 물고 있는가. 이게 뭐겠습니까? 이 안 물고 있으면 이제 이 압력을 이 벌리고 있는 말들은 이제 재갈을 쫙 안 물었기 때문에 이 입이 풀어져서 이미 기운이 빠지고 이제 주인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의지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재갈을 꽉 물으면서 딱 달려가고 있는 말들은 지금 뭔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을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말씀에 또한 되게 만화도 같은 어떤 비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4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공이란 말은 뭐겠어요? 배가 얼마나 겠습니까? 사공이 있다는 얘기는 뭐 선장이 아니니까 이 당시에 무슨 배가 큰 게 있었겠어요? 작은 배겠죠. 큰 강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공의 키로서 그것들을 헤쳐간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만 봐도 뻥 같아요. 이건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뭐 이렇게 했을까? 이 과장법이죠. 그럼 왜 이렇게 과장을 했을까?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왔을까? 라는 것들을 한참 돌이켜 보니까 이게 지금 과장법인데, 이 왜 과장을 했냐면은 이 저자가 이 야고보가 혀의 강력함, 이 사람의 혀의 강력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혀의 강한 영향력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얼마나 혀가 다루기 어려운지 8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화가 와닿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런 혀를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입에서 두 가지를 냅니다. 그것은 하나는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여기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어떤 그 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표현은 그냥 상투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시대에는 이 야고보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는 왕이나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 여러 도시들 가운데 자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황제가요. 로마 황제가요. 우리가 아마 구약에서도 비슷한 얘기 나오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표시를 어디다 했냐면은 황제를 직접 찾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 지역에 있는 그 황제의 동상 앞에 가서 그 상에 앞에 가서 그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어떤 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황제의 상에다가 욕하거나 저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마치 황제의 면전에다가 욕을 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게 취급됐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어떤 이런 배경에 비로소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그런 실천들을 요구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황제의 상에다가 우리가 황제를 모욕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우리는 모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형상을 대놓고 모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인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는다라면 그것이 아무리 내가 정당하고 나는 옳은 일을 했고 나는 정당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 잘못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 지금 세 이야기는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형제를 저주하지 말라는 그런 같은, 형제를 저주하면 이런 형벌을 받을 것이야 라는 어떤 같은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세 번 강조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얘기들은 강조를 하는 그 당시에 강조하는 표현법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말씀에 라가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이죠. 라가. 제가 2주 전에 제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암송대회를 나갔다고 제가 스스로를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여기를 외웠거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외웠었는데 외우긴 했는데 라가가 한국말로 보시면 라가라고 쓰여 있는데 나가라는 말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읽었으니까. 형제를 동생한테 너 나가! 이러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그게 아니고요. 라가가 이 당시에 쓰여졌던 욕입니다. 욕. 이 가래침을 뱉을 때 나는 소리를 이렇게 뱉을 때 나는 소리를 본떠서 만든 전형적인 욕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야 다솜아, 너 동생한테 이렇게 하면은 너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마이크 대고 있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지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주는 교훈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욕을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혹시 욕하신 분은 회개하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욕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미워해서는 안 돼 라는 그냥 이런 교훈을 준다라면 되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의도했던 것과는 조금 마음이 와닿지 않는 그런 어떤 교훈인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했듯이 예수님은 형제한테 구체적으로 이런 욕하지 말라고 했어 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한다면 좀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동료를, 형제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는 아주 최고의 형벌까지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욕되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험담할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미혹하게 하고 관계를 허물게 하는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더라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언어를 실현된 실체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로 선포를 하면 그것이 실체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 말로 선포되어지는 것들은 나중에 실체로 나타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의 열매, 우리가 입술 말로 짓는 것들이 실체로 나타난다라는 개념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신앙적인 삶의 지침인 것입니다. 낙담하고 절망했을 때 선한 것들을 고백하면 그것이 선하게 된다라는 사상,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입술의 열매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것이 입술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돌아온다라는 그런 사상은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생되어서 말실수를 하고 나의 일을 위해서 그릇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같이 겸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형상된 나의 이웃들을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입술의 열매가 되어서 돌아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뱉는 언어들이, 내뱉는 말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그런 언어들을 내어야 하고 그런 고백들을 해야 되고 그런 권면들을 해야 되고 그런 가르침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언어, 희망의 언어, 사랑과 온유함이 담긴 언어가 생명을 낳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꽃피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만을 드러내는 이기적인 언어, 비방과 비난의 언어는 물러감을 우리는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입술의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그렇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좋은 언어들로, 좋은 가르침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됨을 우리는 희망하고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한 권면들은 사라질 것이며 사랑의 눈물과 인내의 수고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이지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낮추시며 우리의 완악함을 낮추시며 섬기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여기까지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의도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좋은 언어들을 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인간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높게 들어서 쓰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또한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한 종들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